저는 우리 여호와께 감사하세 이 프랜카드가 자랑스럽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해마다 이 프랜카드는 재활용합니다. 이 성전이 있는 한 이 프랜카드는 재활용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라서 앞에 창문을 열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정에 계시는 분들은 저 설교 듣다가 저 큰 기러기들이 날아다니는 것 좀 보시면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문을 닫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오래돼 가지고 와이어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밑에가 다 이렇게 박살이 나 있는 가운데 다음 주일까지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여기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교회가 평상시에는 이렇게 큰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오늘 시편 136편 1절, 23절, 26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성경에는 감사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감사의 감자는 고맙게 여길 감이요, 사자는 살해할 사입니다. 감사에는 반드시 그 감사를 받은 대상과 감사하는 자의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일임을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의미하는 구약의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7절에는 초막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힘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 절기를 유대인들만 지키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 절기를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드리면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시편 136편을 함께 읽어갈 것입니다. 시편 136편은 매 절마다 한 번씩 감사하라는 명령이 반복되어져 나타납니다. 136편이 1절부터 26절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26번씩이나 감사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셈입니다. 1절을 여러분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을 이렇게 번역해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니까 1절부터 26절까지 전체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26번씩이나 여호와께 감사라는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감사는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지리도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26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 23년이 되었는데 이 가운데 23번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들은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매번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136편의 본문을 해석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만 할 것인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3절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며 감사드려야 함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모든 주보다 모든 신보다 뛰어나시기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며 감사드려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생명과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하늘과 땅과 햇볕과 해와 달과 별과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감사드려야 함을 4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25절까지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광야를 통행하게 하시고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악한 대적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이유를 10절부터 2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6절 한 절에서는 감사드려야 할 대상이신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려야 된다 라는 말씀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36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만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업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시며 인자하신 분, 유일하신 분,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분이십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하게 하신 분이고, 1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들을 위하여서 큰 왕들을 치신 분이고, 21절, 22절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기업을 주신 분이시고, 23절 말씀은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24절과 25절 말씀에서는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시편 136편 2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누구든지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인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 교회, 이 민족,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만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실패와 좌절과 아픔과 죽음의 고통 속에 있을 때, 제가 일부 예배 때 교인들을 쭉 봤습니다. 일부 예배도 이만큼 앉아 있었거든요.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암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이나 암이 나았지만 지금도 치료하고 계시는 분이 10분 정도가 되더라고요. 오늘 2부 예배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 우리가 얼마나 죽음의 고통 속에서 두려워하며 또한 안타까워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악의 수렁 속에서 방황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하나님께 감사드려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6편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합니다. 지나간 우리의 세월을 다 돌이켜보면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여기 우리가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인생을 되돌아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한다. 그렇게 시편 136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코로나19가 2020년 2월 20일 날 우리나라에 최초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때부터 10월 말이 되는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에서 제약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우리는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상에서의 만남과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학교 가는 것, 교회 가는 것, 마트에 가는 것, 영화관에 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것을, 그것을 절절히 깨닫는 시기였습니다. 하나하나가 감사할 조건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들, 조건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공원 내에 있는 교회입니다. 어제는 다니면서 제 카메라를 가지고 공원 안에 있는 야생화들을 이렇게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한 컷 찍는데요, 제일 아래 붉은색 부분은요 화살촉나무인데, 화살촉나무가 이제 단풍이 들어있는데 그 속에 노란 꽃 한 송이가 피어있는 겁니다. 제가 그 사진을 열심히 찍고 있는데 우리 교회 40대 집사님이 열심히 걸어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합니다.
이거 봐라고. 이 노란 꽃 한 송이가 얼마나 아름답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직 나이가 그래서 그런지 나는 그렇게 아름답게는 아직까지 안 보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일상이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억새밭이 있고 갈대밭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걸을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공원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일상이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나가면서 동영상으로 이렇게 갈대가 있고 억새가 있는 곳을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자연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건너라면 큰 기러기들이 이렇게 비상합니다. 여기 갈대 사이로 우리 논 가득히 자리 잡고 있는 기러기 한 마리 한 마리를 볼 때 참 내 일상과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참 아름답고 감사할 조건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일상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축복들입니다. 지금 나를 있게 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와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 교역자들, 그들이 있음에 참 우리는 일상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구체적인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입술로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입술로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내뱉지 않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정치하는 사람들, 언론들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우리에게 자꾸 전염시켜서 우리의 입에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정죄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래하라, 찬양하라, 내 입술로 주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증거하는 입술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저는 젊지만은 비교적 올드한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요즘 나훈아 씨의 콘서트가 굉장한 화제를 일으킵니다. 저는 그런 노래를 좋아하는데 제 아내는 그런 노래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훈아는 자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나훈아를 전도했습니다. 밤에 집에 가면 나훈아 노래를 들려주고 했더니 토요일 날 10시 반부터 저는 설교 준비하느라고 교회 와 있는데 새벽까지 혼자서 소파에 앉아서 큰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박수를 치면서 나훈아에 푹 빠졌습니다. 테스 왕을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나훈아 씨가 왜 그렇게 인기가 있습니까? 우리네의 인생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그 가사를 보면 우리 인생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입술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입술을 가지고
어느 때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까? 다른 사람 칭찬하고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스스로의 말이 희망의 씨앗이 되는 말을 합니까?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말을 합니까? 감사의 표현은 우리 입술에서 제일 먼저 나올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 감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께 예물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추수감사절이라는 이 단어는 이 성경책에 없습니다. 추수감사절에 대한 내용은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의 내용을 통해서 감사절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 감사에 대한 성경 구절은요, 고린도전서 9장 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자신의 입술로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말을 해야만 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님께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감사의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는요, 이웃과의 나눔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눔은 세상을 밝히는 희망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온기가 나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눔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감사는 우리들의 삶으로 계속 표현되어져야만 하고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고 우리의 가난한 이웃, 어려운 이웃들에게 드려져야만 합니다. 그냥 그들에게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줄 때도 무릎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죽이고 그들에게 온전히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원자여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감사함이 넘친다는 표현은 있잖아요. 이 컵에 물이 이렇게 철철 이렇게 넘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인생 모두가 다 감사할 조건임을 고백하고 사는 것이 감사함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원자여 주인으로 모셨다라고 한다면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태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감사하는 삶, 그러한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눠야 될 말씀입니다. 분명히 감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대적들에게서 우리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적과 꿀이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 매달으셨습니다. 그 아들이 절규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그 아들이 절규할 때, 나 같으면 그 절규하는 아들을 그 자리에서 구원해 주고 싶었을 건데, 온 인류의 여러분과 저의 대를 그 아들의 피로 대속해야만 했기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버려 두시는 대가, 희생을 지불한 삶이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와 희생을 지불한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제가 수염을 3번째 기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저는 수염을 많이 길러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상황이 시작되었을 때 수염을 길렀고 또 잔잔했다가 다시 8월 16일부터 코로나 상황이 2.5단계로 올라가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수염을 길렀습니다. 제가 이때는 코로나 상황이었을 때 어머니를 찾아가서 우리 어머니 집 앞이 아직까지 철도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앞에서 어머니랑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어머니 모습을 보면 참 자그만하시고 허리가 이렇게 90도 이상으로 굽어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지을 때 우리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오른쪽 손과 발을 쓰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제야 요양원에 넣어두었습니다. 요양원에 넣어두니까 정신은 멀쩡한 사람이 기저귀를 채우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울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들아, 나 도무지 여기서 죽었으면 죽었지 못했겠다.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모시고 나온 그 순간부터 온전하게 회복되신 거예요. 지금은요, 그냥 잘 걸어 다니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머니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저를 키웠는가 하면 경남 진해에서 경남 진영에 단감나무를 많이 키웁니다. 그래서 진해에서 기차를 타고 경화역에 가서 진영까지 가셔서 감을 떼어와서 감을 파시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 살림을 돕고 저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시키셨습니다. 그때 제가 부모님이 고생하시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참으로 이기적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부모님께 제대로 감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모가 되고 보니 모든 것이 부모는 희생해야만 하고 모든 것이 부모의 은혜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는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아픔과 좌절과 절망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랑이 아닌 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이 감사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대가를 지불한 은혜입니다. 생명을 속전으로 지불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그 은혜를 모르면 감사할 수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사드리는 것이 훈련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절박하게 느낍니다. 저를 보면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기에 참으로 이상한 존재입니다. 나쁜 일은 훈련받지 않아도 잘 합니다. 그러나 좋은 일은 훈련을 받아야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사랑은요, 훈련되어야만 합니다.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에 선물을 사주는 것도 해보아야지 할 수 있고요. 남편이 집안일을 하는 것도 해보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훈련되어야만 합니다. 작은 일에 감사해보고 점점 큰 일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감사드리는 것을 훈련해야지 큰 감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나이 들어가면서 그랬습니다. 아빠 생일이 뭐 중요하니? 아빠 생일 챙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것들이 진짜 아빠 생일을 안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섬기는 것도 있잖아요. 훈련하지 않으면 부모 못 섬겨요. 우리 부모들이 자꾸 생일하지 말아라, 가지고 오지 말아라 자꾸 하니까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23년이 되었습니다. 임직식 할 때 정말 한 번도 예물 드려라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된 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그렇지 않는 분은 정말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에 인색한 자로 바뀌더라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수십 년간 다닌 분들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감사드리냐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잘 모릅니다. 모두가 목사의 죄입니다. 목사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주위의 친구나 이웃의 도움을 받았을 때에는 오히려 감사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는 올바르게 감사드리지 않습니다. 감사드린 적이 없기에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감사는 훈련되어져야만 합니다. 독수리의 새끼 훈련법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독수리는 보금자리를 절벽 위, 바위 위에다가 짓는데 가시로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둥근이 알을 낳고 새끼를 까서는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보금자리 가시 위에 있는 깃털들을 다 날개로서 다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가시가 자꾸 그 새끼를 찌르게 합니다. 그리고 좀 더 크면 그 어미는 그 새끼를 둥우리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리고 그 새끼가 엄마 나 죽어요 하고 떨어지면 빨리 내려가서 날개로 그 새끼를 업어다가 다시 그 둥지로 올립니다. 새끼는 필사적으로 나르려 하고 지켜보던 어미는 새끼가 그 절벽에서 떨어지는 순간 손살같이 내려가서 다시 새끼를 업어 올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반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훈련하지 않으면, 감사를 훈련시키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서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이 자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누구에게 사랑이고 누구에게 공의롭고 누구에게 자비롭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대로 우리를 심판하면 이 중에 사형에 해당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칠까, 우리가 아플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이 사막가도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사막가도 같은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이 사막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사막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터져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합니다. 내 옆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표현, 그 들이짐, 그것이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자, 감사할 줄 아는 자, 감사를 우리 입술로 표현할 줄 아는 자, 우리 물질로 드려줄 줄 아는 자,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자,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감사가 계속 리크리에이션, 창조되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그저 주시는 것만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를 훈련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